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2020년 지난해 이제 뒤로 보내고 2021년 구속사의 산 소망의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재앙으로 여러 가지 이 땅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 2021년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축복, 저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제 절대 타락한 이 세상 환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를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2021년 새해에는 구속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모든 장애물이 격파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해 주시고 저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전진할 때 홍해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이 땅의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학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통과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해 신앙의 목표점에 모두 도다르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역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가정마다 심겨져 올 한해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는 축복의 한 해라는 제목으로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 대예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에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찬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작의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은 1년 내내 형통한 것이고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은 1년 전체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좋은 시작의 축복과 더불어 좋은 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손이란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이 있어야 밥을 먹죠. 손이 있어야 운전을 합니다. 이 손을 사용해야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손 중에도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죠. 따라서 오른손은 보통 왼손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피조물인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도 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른손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들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2021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은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손이라는 의미 외에 힘, 또 권세, 또 영향력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손을 가지고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야, 너 내 손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야, 쟤 손 좀 봐줘?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힘, 권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강한 힘, 강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준대요. 도와주는 것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오른손이 직접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는 기적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을 붙드셔서 우리의 손으로 이를 처리하게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손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 손으로 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홍해물을 갈랐던 모세의 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여기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지팡이를 든 모세의 오른손이 홍해물을 가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 모세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영광의 팔에 붙들린 바 되어서 홍해물이 갈라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홍해물을 가른 근원적인 힘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붙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홍해물을 갈랐대요? 모세의 오른손이 아니라 모세의 오른손을 붙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갈랐대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던 이 애굽 군대가 홍해물에 모두 빠져 죽게 된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하심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바로 뒤쫓아오던 바로와 애굽 군대가 홍해물에 수장된 뒤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부셔버렸대요. 또한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오른손을 들어서 물이 갈라지고 또 바로와 애굽 군대가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수고의 오른손, 내 노력의 오른손을 힘껏 내민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른손은 절대로 우리 삶의 홍해물을 가를 수도 없고 또 내 뒤를 쫓아오는 대적들을 무찌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 2021년은 분명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한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된 내 오른손이 될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물질의 홍해, 건강의 홍해, 학교, 직장, 사업체의 홍해 모두 한순간에 우리 눈앞에서 갈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동안 매일같이 나를 뒤쫓아오던, 나를 괴롭히던 이 땅의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심판의 물에 모두 수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우리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놓지 않고 꽉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각자의 오른손을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잡고 있었던 내 오른손을 먼저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오른손이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은 절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꼭 하면 남의 손을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이 사람 손 붙잡고 이 사람 손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손 잡아주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으켜줄게.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잡았던 손을 바로 놔버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손이에요. 또한 잠언 1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악인들의 손, 그들의 손을 붙잡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는 손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악인들과 함께 형벌받게 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는 자들은 자자손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진정 형통한 한 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작년까지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손들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워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오른손 붙잡고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혔던 악인들 모두 진멸시켜 주시고 바닥에 떨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역전의 역사가 올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은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지되 아주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뽐내는 자, 즉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 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자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넘어졌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엎드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 설사 잠깐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시편 145편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넘어지는 자.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다가 넘어지는 자 붙들어 주신대요. 또한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시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순간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 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탁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올 한해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살다가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해 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면 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손과 손이 서로 맞잡으려면 서로 맞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서로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과 맞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 그 결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급할 때 하나님이 탁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73편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 결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가까이 따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바로 내 안에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급한 순간 바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기도할 때마다 점점 가까워진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주신대요.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되 간절히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다시 말해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까이 안 와요. 하나님께는 솔직해지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모든 마음, 걱정, 근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셔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서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2021년 되는데도 정말 물질로 건강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 이 상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바르입니다. 이 샤바르는 가루가 될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 질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회개 기도할 때 내 죄에 대해 대충 큰 것들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그마한 죄, 욕심, 미움, 그 일말의 죄까지 완전 가루로 부서질 때까지 하나하나 꺼내놓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해주세요. 시편 119편 15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내 삶의 진리입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설명하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재앙, 모든 재난, 사고, 위험, 모든 아픔, 상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오른손의 궁극적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 땅에 어떠한 재앙,
어떠한 재난에도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의 형통, 그거 달라고 간구하지 마시고,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분명히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지, 더 성경 많이 봐야지, 구속사 서책도 더 많이 읽어야지, 이 귀한 말씀 더 많이 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올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과 내 오른손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놓지 않는 참 동행의 손, 참 연합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이 2021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기만 한다면 삶의 모든 불통이 형통의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 아버지의 권능의 손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우리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절대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권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빼앗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2021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손만을 굳게 붙잡으시는 가운데 그동안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권, 인권, 영권 모두 다시 되찾아오는 승리의 한 해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세상은 코로나 재앙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로 어두워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쓰러져 가지만 오늘 올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세상의 도움을 얻고자 세상의 손을 잡으려고 살아왔다면 이제 이 모든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수많은 환난, 수많은 사고 가운데서도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 똑바로 전진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절대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절대 보호의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새해 첫 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을 도우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올 1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출발할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출발하길 원합니다. 저를 이제 그동안 붙잡았던 세상의 손은 다 저희를 떼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 의로운 손만을 붙잡고 출발할 때 모든 이 땅의 죄악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주시고 죄를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 삼아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형통의 해, 승리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타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re's a grace when the heart is under fire, another way when the walls are closing in. And when I look at the space between where I used to be and this reckoning,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 was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 was another in the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of how I've been set free, there is a cross that bears the burden, where another died for m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All my dead left for dead beneath the waters. I'm no longer a slave to my sin anymore. And should I fall in the space between what remains of me and this reckoning, either way I won't bow to the things of this world.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 is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what power set me free, there is a grave that holds nobody. Now the power lives in m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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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can see the light in the darkness as the darkness bows to Him. I can hear the roar in the heavens as the space between wears thin. I can feel the ground shake beneath us as the prison walls cave in. And nothing stands between us, and nothing stands between us. There is no other name but the name that is Jesus. He who was and still is and will be through it all. So come on me in the space between all the things I've seen and this reckoning. And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ll be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ll be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how good you've been to me, how come with joy, come every battle, 'cause I know that's where you'll be. And I can see the light in the darkness as the darkness bows to Him. I can hear the roar in the heavens as the space between wears thin. I can feel the ground shake beneath us as the prison walls cave in. And nothing stands between us, and nothing stands between us.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어둡고 또 많은 상처와 위험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면 저희를 반드시 형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굳게 다짐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 줌을 통해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이 아이디하고 패스코드는 지금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 한국어권 새벽 예배와 영어권 새벽 예배를 각각 따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줌 잘 모르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 셋업을 하셔서 5시 55분부터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6시에 새벽 예배 같이 말씀 상고하고 간절히 한 주 동안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즉 1월 16일부터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렸듯이 매주 토요 새벽 예배를 또 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토요 새벽 예배는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아이디 패스코드는 아마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셔서 또 5시 55분까지 접속하셔서 매주 토요일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림으로 한 주 한 주를 잘 마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부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받은 말씀 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각자 지인들에게 또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구원받는 역사에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성 함께 받아주시고 올 한해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형통한 한 해를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